2024년 10월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Loneliness in America.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가 바로 고독, loneliness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외로운 이유는 관계의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나요? 2024년 5월에 실시된 미국 전역의 조사에 따르면 약 21%의 성인들이 고독감, loneliness를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미국에 살고 있는 어른들 4명 중에 1명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고독감을 느끼는 성인 중에 81%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요, 75%는 삶의 의미나 목적을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67%는 현재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도 무려 61%나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총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섬기는 문화를 세우는 일, 사람들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일,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단순한 행동의 가치를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일.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해결책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딱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교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고독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독한 세상의 희망,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모순된 시대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만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어디와에도 한순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비행기로 15시간 떨어진 곳인데 전화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단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죠. 근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대에 들어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더 쉽게 연결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더 많고 풍성해질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실체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교회는 참으로 친밀한 관계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재정 형편은 지금 어떤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아주 위험한 분들일 수도 있으니 우리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과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현대의 교회와는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다 같이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쁘셨는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현대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과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때 고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희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로브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바로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슈가럽 한인교회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본문의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아시나요? 그곳엔 3,000여 명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놀랍지 않으신가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살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라온 배경, 문화가 달랐고 서로 익숙한 언어, 생활 습관이, 삶의 모든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로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받는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적인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나는데요,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이라고 ESV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푹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 본인이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다 달랐을 겁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해서 즉사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하다가 중간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저는 몇 가지 예만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에 대한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들이 모였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너의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를 종대로 함께 모입시다라고 말하고 함께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알고 계신가요? 이 교회는 1989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세속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맨해튼은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비평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팀 켈러 목사님은 대중적인 이야기나 트렌디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도시 속에 살아가는 젊은 직장인, 예술가, 지식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적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점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결국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했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가난한 자녀들을 위한 학습 멘토링을 시작하고 예술가들과의 협력 사역 등 수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합시다라고 강요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리디머 장로교회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리디머 장로교회는 맨해튼 도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수십 개의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이끌어내는 시티 투 시티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로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뀐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 개인의 평가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우선이 되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들은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42절 중간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귐을 가지기 위해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이들은 무엇보다 삶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의 형편에 대해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수준까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에 해당하는 원어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소유에 해당하는 원어는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팔아라고 사용된 원어는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있었고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삶을 나누는 자리로 그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혹시 목장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가장 잘 맞는 목장으로 배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목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기 위해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성도님을 마음속으로 보시고 찍으신다고 합니다. 난 저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깊은 교제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보시고 그 부서에 함께 들어가서 섬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결국 그 부서를 통해 섬김으로 팀원들과 삶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잠시 저희 교회 부서 조직도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어떤 부서가 있는지 몰라서 봉사를 할 수 없고 소속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이제는 절대 핑계를 대실 수 없습니다. 네. 많은 부서가 있는데요, 목회지원부, 재정부, 목장부, 새가족부, 예배부, 음악부, 미디어부, 훈련부, 중보기도부, 전도부, 선교부, 지역사회부, 슈사, 한국학교, 친교부, 시설관리부, 차량부, 행사부, 교육부. 섬기실 수 있는 부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함께 부서를 섬길 때 우리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그들은 모두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교제했고, 모여서 떡을 뗐고,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한 세상 속에서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Tell me, I will forget. Teach me, I may remember. Involve me, I will understand.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통해 배우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아도 혹시 기억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로소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롭 가족 여러분,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교제의 기쁨을,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섬김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47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신앙으로 인해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가족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서로를 견디게 해준 것이 바로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들지요.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함께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은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함께하는 기도가 그들의 삶을 가장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너무 지쳐서 혼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님, 자매님을 보신다면 함께 손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슈칼로프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뿐만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 저는 목자 목녀 야유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와 저의 아내가 크게 감동받은 부분은 함께 찬양할 때였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같이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런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공원에서 찬양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인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 사이에 미움, 시기, 질투, 험담이 있어야 할까요? 왜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힘들어야 할까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모든 목자 목녀들이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모였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도와 함께하는 찬양은 개인의 기도와 찬양과는 다른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게츠는 Old Paths, New Power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서구 문명의 특징은 강한 개인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적 경험에 대해 많은 표현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종종 개인적인 기도에 더 많은 강조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개인적인 기도보다 공동체적 기도, 공동체적 성경 진리 학습, 공동체적 전도, 그리고 공동체적 성숙과 성장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기적이고 올바른 공동체적 경험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만 중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에 전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볼리비아 단기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 단기선교팀은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슈가로프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고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고독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공동체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가능했습니다. 둘째, 그들이 삶을 나누는 자리로 나올 때 가능했습니다. 셋째,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경험할 때 가능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나오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경험하여서 함께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손을 잡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길 텐데 낙심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런 외로운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고독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기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리로 삶을 하여서 아버지의 역사가 행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랑이 없어서 공동체가 없어서 아버지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나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49년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49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에 지켜지는 교회 온 세계와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앞을 아버지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모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깊은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서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더 외롭고 더 지쳐있고 더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 슈가로프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 위에 세워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생각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고독한 심령으로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